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391면에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느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서유석 씨가 불렀던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가는 세월은 막지는 못하겠지만 내 마음만은 변치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서유석 씨 막 흉내낸이라고 그때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유석 씨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하여튼 가수들의 모창들을 하면서 대학 다닐 때 그런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이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가는 세월은 결국 내 마음 변치 않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바뀌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다잡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결국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지하지 않고 믿음도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사사기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종국에는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그가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느냐? 또한 그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맷돌을 가는 삼손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비참한 상황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빠졌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놋줄로 그의 몸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삼손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이라고 하잖아요. 커다란 맷돌을 힘으로 밀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잘못된 영화라는 사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더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맷돌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맷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지 도구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을 두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손 맷돌이다, 안장 맷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집에서 쓰는 맷돌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일로 보통 쓰는 그러한 맷돌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연자 맷돌이 발명이 되지 않았던 때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연자 맷돌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이 기록되어진 때 기원전 4세기 전까지는 연자 맷돌이 동물들이 끌어서 맷돌질하는 그러한 연자 맷돌은 발명되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원전 4세기 이전에는 그런 도구가 있지 않았기에 오늘 삼손의 시대는 사사시대이거든요. 사사시대인데 언제냐면 약 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의 언저리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자 맷돌 자체가 없던 그때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 그리고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렸던 그 삼손이, 힘이 무지막지하였던 그 삼손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놋줄에 묶여서 이 맷돌을 이렇게 돌리며 갈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블레에 있는 왕궁에서는 16개의 손맷돌이 있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방인데요. 그곳에서는 죄수들이 곡식을 가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궁중에서는 많은 곡물들이 필요로 하였고 하루에 사용되어지는 이 궁중 안에서 식수 인원이 꽤 되기 때문에 곡식을 갈아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수많은 맷돌들을 방 안에 두고 죄수들을 통해서 그 맷돌질을 하여서 가루를 만들어내게 하는 일이 이 궁중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삼손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맷돌을 갈고 있는 처참함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이 재분소라 불려진 이 공간에서는 죄인들, 채무 불이행자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 그리고 범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삼손은 처참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힘이 무지막지하였던 이 삼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맷돌을 돌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우리들이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삼손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실로암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85년, 86년 뭐 이 시기에 85년, 86년 이 시기에 이 가요 대회 같은 거 나오면 가족이 나오셔가지고 실로암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실로암을 부를 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던 시대입니다. 왜 그랬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던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던 부끄럽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 복음성가를 공중파 방송에서 부른다라고 한다면 통편집이라고 하죠. 이 부르긴 했지만 그 사람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종교적 편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문매도 맞겠지만 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이들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세대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어 무지막지하다,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폄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이 정말 원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비록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성문과 문설주를 뽑아서 60km 이상 되는 거리, 이 직선으로는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갔던 그 인물이었지만 그의 삼손은 결국 그 약점을 잡혀서 머리가 밀리게 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삼손은 삼손은 힘이 없이 맷돌질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보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들어가고 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위이자 그리고 장군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10수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울 왕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다 보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이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모하게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곳에 나타났다고 하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여겨지시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의 부하이자 사위였던 그를 이유 없이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닌다는 것이 상식 바깥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기록을 통하여서 보면 예언되기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지는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결단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탄식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고 계시는 다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상태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비참함 속에, 삼손의 이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20년 동안 삼손에게 억눌렸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비웃고 삼손을 모욕하기 위하여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땅을 망쳐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들을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으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삼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때 세상의 반응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무너질 때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무너짐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박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무너지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꼬집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손이 무너지고 또한 성도들이 무너지면 그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욕먹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들이 불렀던 블레셋 사람들의 노래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이 그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이 신과 신들의 싸움이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긴 것이고 저들이 이기면 저들의 신이 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여호와가 삼손을 보호하지 못하여서 우리들에게 뺏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다곤신에 대하여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삼손이 무너지는 것은 삼손으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손과 같이 비참함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져 버리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읽고 23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28절 앞에다가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잡혀가고 맷돌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의 중심에다가 이 문장을 넣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넣어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전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처참한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 머리털이 밀린 사건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 눈이 빼고 맷돌을 돌리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은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였을 때 처참함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뽑히고 힘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아마 처음에는 이 맷돌을 돌리며 드릴 나를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 힘을 왜 빼가냐고, 내 머리털이 밀리는 것이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 머리털이 밀렸다고 하나님의 힘이 빠지냐고,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맷돌을 돌리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냈던 인물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22절 말씀을 21절 말씀 뒤에다 두면서 맷돌질을 돌리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점점점 더 임한 것처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깨달음이 있고 맷돌을 돌리며 처참한 그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시간이 지나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의 잘못과 안타까움을 그가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맷돌을 돌리며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면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기록하는데 이러한 부르짖음은 그에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처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절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들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이 두 기둥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붙들었던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두 기둥을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에게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그곳에 3,000명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을 버티고 붙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끌려 나오면서 끌려가던 소년에게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이야기하고 또한 심사숙고하면서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눈이 빼어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 비굴한 상황이 놓여져 있기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이 맷돌을 갈면서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면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여러분들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머리털이 밀려진 것으로 인하여 그가 힘이 빠졌다라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리털이 힘이 있다라고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고 여기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나에게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머리털이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털이 길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압사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건물이 무너짐으로 매몰당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죽음이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체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이 아버지의 묘실로 들어갔더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왕의 묘실로 아버지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왕이었지만 왕대여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삼손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홀로 모든 일을 홀로 해왔던 외톨이 같은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은 그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기까지 하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동족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삼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전 위에 3천 명이 한 번에 매몰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결국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다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98년 11월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11월에 쓰러지시고 나서 그 이듬해 교회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4월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 4월부터 교회 건축은 시작되고 담임 목사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교육자는 이 목회자는 저 혼자밖에, 담임 목사님 빼고 나면 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는 이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어떨 때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진짜 그 하루에 한 주에 10편씩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까지 혼자 다 감당하면서 98년 11월부터 99년 연말까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무너지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가 오셔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저까지 무너지면 교회가 풍비박산 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25, 26살 때 제가 뭐 힘이 있고 지식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만 하나님 이번 한 번 설교만 은혜를 주시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힘이 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죽어라고 그 기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주 넘어가고요. 한 달 넘어가고 1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결국 회복하셔서 설교하시고 교회가 예쁘게 건축되어져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한 해 동안은 정말 죽을 똥살똥했던 것 같아요. 피말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25살, 26살짜리 그 교육 전도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을 뭘 어떻게 다지게 했습니까?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주 한 주 버티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학교는 학교대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학교 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한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그 한 번만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함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이것이 조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 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